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계속 오랫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필그림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방주교회에서도 하여튼 늘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2015년도 송구영신 예배는 가난한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는 썰렁하기 짝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연말에 보너스를 받은 것이 있으면은 다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 교회들을 세워주는 그 예배를 우리는 12월 말일날 송구영신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럴 줄 알고 저도 또 머리를 또 한 번 썼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10시 반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찍 드려버리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른 일찍 예배를 끝내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작은 교회로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는 그 설교를 해야겠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가 끝나면 이제 11시 되면은 작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은
저 뒤에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면은 좋은 목사님들이 있고 좋은 전도사님들이 있는 작은 교회들을 주소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함께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어려운 교회들을 세우고 힘들어 지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돌아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년을 맞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헌금이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너는 내 딸이구나, 너는 귀한 내 자녀구나, 내 아들이구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별의별 머리를 다 쓰게 돼요. 일찍 끝내버려야지. 그리고 그 설교 듣고 감동을 하여 열심히 작은 교회들의 문을 두들겨 그곳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작은 곳에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은 하여튼 이 어렵고 가난한 교회로 다들 가셔서 추수감사 주일 본 예배 때에는 우리 교회가 썰렁하기가 짝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가서 거기 가서 헌금을 다 하시고 교회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고를, 전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았는데 썰렁하기가 짝이 없이 그렇게들 예배를 드렸더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열심히 귀한 분들은 다 개척교회로 제가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별로 쓸모없는 분들, 뭐 그냥 뭐 이게 이런 분들이 아니라 막 사나운 분들,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만 개척교회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교인들, 이분들 꼭 필요한 교인들, 이분들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그냥 계속 끝까지 좀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나눴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또 딱 보니까 우리 재정부장이 여기서 또 딱 눈에 띄는구만요. 재정부장이 그렇게 우리들은 나누고 교인들도 나누고 헌금들도 나누고 했는데 세상에 저에게 얼마 전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헌금이 작년에도 우리 지방에서 1등을 했는데 그것보다 월등히 더 많은 헌금이 고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열심히 다 나누고 그런 어려운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구나. 너희들이 나누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리라. 너희들이 낮아지면 내가 너희들을 내가 높이리라. 너희들이 섬기면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죽으면 내가 너희들을 살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황당한 게 헌금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이 들어왔는데 재정을 보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펑크가 이만큼이 났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더 맡겼어요. 재정부장 한 해를 더 해봐라. 다음번에는 더 큰 빵꾸를 한번 내봐라. 얼마나 좋았는지요. 같이 나누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와서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크게 만들고, 참 바보 같아요. 저보고 지금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대형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근데 저는 약었어요 좀. 아니 그 큰 교회를 하려면 빚을 지고 그 고통스럽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텐데 이 나이에 그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또 교회에 있는 돈 놔둬봐야 묵혀봐야 내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 열심히 인심 쓰는데 가난한데 선교사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내가 나갈 때쯤에는 다 털어먹고 나가면은 다음 사람이 힘들겠지만은 하여튼 교회를 짓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이렇게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은 농담이지만은 어쩌면 반은 진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해를 보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인에게 앞에 나가서 계산을 할 때 그래도 야, 너희 교회는 지혜롭구나. 잘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여 빵꾸를,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죠? 펑크를 냈구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의 한 해의 결산은 어땠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산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또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다가 또 한 해를 마치나요? 그런데 세상의 결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 하실까? 1년 동안은 너는 어떻게 살아왔나? 주님은 그걸 물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게 네 양들에게 늘 이것을 묻게 해라. 물어라. 그건 뭐냐 했느냐면 십자가와 너와의 관계는 뭐냐?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느냐는 거죠. 너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냐? 정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냐는 그 물음이에요. 너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실 거냐? 만약에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산이 1년 결산이 형편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좋고 부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사를 지낼 때 동물들을 경동맥을 쳐서 피를 받아 그 제물 위에 뿌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을 포도주로 뿌리게 되었죠. 대신해서 나는 이제 내 떠나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그 시간이 가까웠는데 내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 인생은 포도주가 되고 피가 되어 벌써 전제가 되어서 부어지게 되었다. 그 제물에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막 절렁절렁해요. 정말이요. 7절을 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어떻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은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뭐하고 싸웠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사도 바울은 이 싸우는 싸움을 싸웠어요.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평생을.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눈물 나도록 그리워요. 여러분의 인생은 뒤를 돌아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니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그의 마지막은 목을 잘려 죽는 가장 아름다운 순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래? 예수를 저렇게 죽도록 잘 믿었는데 왜 저래? 마지막이 왜 저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주셨어요. 왜? 이 땅에서는 잘려나가면 그만이지만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존귀한 그 자리에 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럽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배신도 당하고 그 후에 잠깐 뒤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를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비참한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문득 마지막 죽을 때가 되자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저를 주의하라. 우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물러나지 대적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종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 했던 몇몇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첫째, 믿음의 길을 잘 달리다가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획 돌아서 버린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가 생각이 난 모양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요. 그레스게나 디도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갔지만은 데마라고 하는 이 친구는 세상이 좋아 이걸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우린 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도소의 옥중에 있을 때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 끝에 안부를 전할 때 데마도 이름이 나와요. 그죠? 데마도 이름이 나와요. 데마는 사도 바울하고 2년 동안을 같이 열심히 선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옥에 교도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데마는요. 그래도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나오게 되었는데 또 갇히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 사람을 따라봐야 내게 해가 되겠구나. 내 인생은 뭐가 될까? 하고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래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데마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떠난 것이 고가워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가버렸다고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였어요.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좋은 차를 샀을 때, 좋은 집을 하나를 샀을 때, 퇴직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이제 은퇴를 하고 외국을 여행 다닐 때, 그때 아니에요. 목사에게 가장 기쁠 때는,
대마 같은 자들이 돌아올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한없이 흘릴 때요. 이번에 제가 집회를 가느라고 우리 저구는 잘 같이 다닐 수 없는 저 만나기도 어려운 밑에 있는 전도사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러 통영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을 운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들을 섬겨야겠다. 아이고, 거기서 오는데 6시간을 운전했어요. 갈 때도 참 오래 걸려서 제가 운전을 다 하며 전도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물론 피곤하기가 짝이 없죠. 늘 집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두 아이하고 갔습니다. 너희 둘이 나하고 같이 설교 준비를 하러 통영을 가자 했더니 한 아이가 부러워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이제 저 밑에 있는 대학교 1학년이에요. 조금 잘 만나지도 못해요. 그 아이가 이쪽에서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 얼굴이 절실했어요. 그래도 걔까지는 데려갈 수 없으니까 우리끼리 떠나 밤에 기도하고 자는데 얘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에이, 얘까지 오면은 아주 안 돼.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걔 생각이 또 번뜩 나는 거예요. 좋겠다.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눈으로 봤던 그 아이요. 내가 괴로워 전화를 했어요. 얼른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저하고 같이 있게 됐는데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6시간을 이쪽에 오는데 6시간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중에 꼭 알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느냐요. 그건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느냐?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그냥 얼른 생각해 보세요. 혼자. 우리 주님은 박보영 목사가 뭘 했을 때 가장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른 이렇게 얼른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말이야,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엎드려 한없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날 그렇게 기뻐하셨단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죄, 저 죄 덕지덕지 붙은 게 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없이 통탄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 나 좀 종다운 종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엎드려 울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어. 내가 어떻게 죽도록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 전할 때가 아니야.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남들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땐 그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엎드려 흐느껴 우는 그 밤, 우리 주님은 제일 기뻐하셨다. 예, 그래요. 그렇게 살게요. 이 아이가 그러더군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은 대마가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 밖에 있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종교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내 것 같아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노숙자가 돌아올 때 평생 교도소에서 살던 그 아이가 귀한 성자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고난의 길, 아마 대만은 고생 없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 버리려고 하는 자신이 없어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요.
돌아왔으면은 이 성경에 대마하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성에서 살 때 버려진 애들과 노숙자들과 살고, 특별히 깡패 애들, 도둑질하는 애들, 뭐 이렇게 찌르는 애들, 칼 가지고 찌르는 애들, 얘네들하고 많이 살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도 1년에 크게 교도소 안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1년에 한 번씩 잔치가 있어요, 얘네들에게도.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닭도 삶아 오고, 뭐 과일도 잔뜩 가지고 오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요. 그땐 숨어서 담배 피는 것도 그 사람들이 묵인을 해요. 돌아서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연기를 없애가며 담배 피는 것도요. 그때 되면은 부모들이 술을 좀 먹이는 것도 그저 눈 감아줘요. 그때는요, 1년 중에 하루가 기가 막힌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충주에 있는 교도소를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를 애들에게 닭다리나 뭐 통닭이나 뭐 이거라도, 김밥이라도 사갈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됐습니다. 임철 부목사에게, 그때는 임전도사였죠. 임전도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 쌀이 없이요 목사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쌍둥이 어머니, 또 누구, 이렇게 해서 한 3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임전도사, 내가 충주에 애들 면회를 하러 가야 하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되었어요. 충주까지 안성으로 다들 들려서 저를 데리고 충주 교도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갈비에다가 뭐 닭을 삶아 오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한 보따리, 아주 자동차에 꽉 들어 차도록 그렇게 음식을 해갖고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고맙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우리 아이들과 그걸 풀어놓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애들은 좋아 죽어요. 이제 다리를 같이 묶고 뛰는 것도 있었고, 큰 밧줄들을 천군 백군으로 갈라가지고 이걸 막 줄다리기도 하는데, 임철 전도사가 딱 나가서 거기서 막 열쌰하고 아이 부모 편이 되어서 줄다리기를 해주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이게 보통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애들은 그냥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며 야야 너도 일로 와 해가지고 막 닭다리를 뜯고요, 야 너도 일로 와 하고 갈비를 먹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간 갚을게. 그러다가 저는 방주교회 목사가 되고, 임철 목사는 유구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공주의 저쪽 변두리에 목사가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나요? 그래, 내 다음 방주교회를 이어갈 목사로 선택을 해야겠다. 아니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목사라고 하면 제가 주일날 지금 전화를 걸겠어요. 임 목사, 우리 집으로 와 하면은 만약에 왜요라든가, 저 오늘 오후에 7시 반에 우리 예배가 있어요.
그런다든가 한마디라도 하면 하나님 나는 쓰지 않겠어요. 무조건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임 목사 좀 와. 예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하고 끊더군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하고 같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왜 한마디도 왜냐는 소리도 안 하고 왜 그랬냐고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화난 목소리였대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겠다. 여보 나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가. 뭐라고 혼을 내도 말하지 말자고 그러고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부목사로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혼나고 욕먹을 줄 알았대요. 우리 주님은 또 그걸 그렇게 듣게 하여 주셔서 저 입을 막아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요.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때가 되면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그저 이것이 좋아 이걸 붙들고 도망가 버리고 저게 좋아 저걸 붙들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달려가다가 어려움이 오자 대만은 그만 싹 돌아서서 피해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대마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왜 그렇게 사는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뒷걸음질을 치고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 중에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들 피해 도망을 가려고 해요. 참된 자녀라고 하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정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열심히 가꾸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믿음은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시종일관 데마와는 다르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 믿음의 같은 형제들이 되어 사도 바울이 병들었을 때 허약한 몸을 잘 돌봐주던 의사가 누가였어요. 누가는 제가 왜 좋아하느냐? 변함없이 초지일관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그렇게 회딱회딱 바뀌어버리는지, 이걸 따라 다 그저 도망가고 배신하고 해버리는지요. 바울 말년에 다 떠나갔지만은 누가만큼은 그저 열심히 바울이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었어요.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버려져요. 에베소 교회까지 같이 내가 너를 버리리라,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느니라. 데마와 같이 힘들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와 같이 끝까지 붙어 있지만은 마가도 또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너 빨리 와라, 지금 나 죽게 됐다. 그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올 때 너는 마가하고 함께 오라고 하고 있어요. 마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그 집의 주인이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마가와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는데 마가는 배신을 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가버렸습니다. 고생 모르고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이런 배신자는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나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심하게 다투고 가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버림받은 마가는 어떻겠을까요? 마치 닭울음 소리에 깜짝 놀라 주님을 생각하고 한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 후로는 우리는 마가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마가에 대해 나의 일, 복음에 그는 참 유익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누가 같은 사람들을 열심히 따라가야 해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이나 누가보다도 마가가 좋아요. 왜냐하면 마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실패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셨어요. 너무 기뻤, 우리 어머니에게는 표현을 안 했지만 좋아서 얼마나 좋았었던지 몰라요. 박 목사, 박 목사는 말이야, 남의 실수를 잘 가려주는 사람이야. 넘어진 사람을 잘 일으켜줘. 내가 보기에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제 방으로 들어가서 막 춤을 췄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 목사는 남의 실수를 덮어줘,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옆에서 보는 우리 어머니의 눈은 그래도 뭘 보는 게 있으실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배신을 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 그도 또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는구나.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실패했지만, 버림받았지만 다시 부름받은 마가, 실패자의 불명예를 안고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마가는 실로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저에게 너무나도 힘을 줘요. 성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린 절대로 데마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와 같이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린 너무나도 모자라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잘 쓰러지고 넘어지고 열등감에 그저 가슴만 쳐요. 그러나 한두 번 실패가 있다 해도 다시 일어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마가,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마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시면 돼요. 더러운 옷들은 다 2015년도에 이제 묻어버리고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린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마가와 같이, 될 수 있으면 누가와 같이 걸어가지만 많이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마가와 같이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늘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마가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저는 내게 필요한 자니라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자녀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